그분은 대학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 가슴 속에 울리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라는 이 문구 앞에 그는 가슴이 뛰었고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은사는 소통하는 거라고 본인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상 앞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그런 소명을 가진 가운데 무언가를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졌던 이 구호,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라는 주제하고 사실 우리 교회의 주제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질문 형태로 던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지향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 근데 어쨌든 이 형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보냈는데 군대를 뒤늦게 가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 그가 떨어진 곳은 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민간인 통제 구역인 최전방 GOP에 군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돼서 소통이라고는 소통할 수 없는 곳, 어쩌면 소통이 불가능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역이 GOP인데 그곳에 그가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로 나아가던 그가 기도하는 중에 더 크고 선명한 꿈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이 청년들이 많은 이 장병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멘토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겠다라고 그 소통이 안 되는 GOP에서 꿈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작게나마 기도하면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영환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다니엘의 이야기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던 다니엘은 그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이자 이방인의 세계적 제국의 심장부였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는 포로민으로서 자유가 없고 든든한 백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니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고 어떠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그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믿음을 따라 뜻을 정했고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는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이방 땅에서 저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강인한 믿음, 용기뿐만 아니라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간청했대요. 간청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세를 낮추고 그의 입장이라든가 그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지를 잘 조심조심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했다라는 말은, 간청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매달렸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한 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한 번만 얘기 아니라 한 번도 얘기하고 두 번도 얘기하고 세 번도 얘기하고 아니면 그분 길 가는 게 어떤 청소라도 해주면서 간청하고 요청했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지혜와 섬김의 마음으로 그에게
간청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정중했고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롭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해냈습니다.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다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딱 하면은 막 거칠어요. 정중하게 사람 앞에 나가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을 갖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막.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결단이 그가 아무리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은혜를 위해서는 정중함과 지혜로움으로 다가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굳은 결단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지혜를 얻었던 사건도 유명하지만 또 다른 본문이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사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의 아이라고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첨예한 주장을 앞에 솔로몬은 어떻게 결단할지 모릅니다. 아이를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둘에게 한 반절씩 나눠주라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시고 절대로 반을 나누지 마시고 저 어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분간한 건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자녀가 내가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처럼 솔로몬의 이 판결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판결,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뜻을 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최영환 형제의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제 군대 생활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가서 처음에 이등병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당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제가 5분 대기조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5분 대기조는 뭐냐면 군부대 안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5분 안에 모든 장비를 딱 갖추고 출동해서 현장까지 가는 게 딱 5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해야 되면은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샤워도 못 합니다. 옷을 전투화까지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배낭까지 다 준비해 놓고 띠리릭 물리면 무조건 달려가지고 모자 쓰고 총 들고 달려가지고 차 타가지고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우리 병장 있던 최고참이 그러는 겁니다. 야, 누구도 종교활동 못해. 오늘 교회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부대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린 건데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종교활동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 부대원을 다 모아놓고 저에게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 쫄따구가 와가지고 5분 대기조인데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아, 저놈 한번 뒤에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머금고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꼭 예배드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옆에 보면 세면장이 있는데 세면장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꼭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자마자 눈을 뜨는데 갑자기 군종병 한 병이 달려오는 거예요. 군종병을 봤는데 환한 미소로 형제님 지금 어떻게 예배인데 교회 갑시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5분 대기조인데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했는데 그때 계급장을 딱 봤더니 이분 계급장이 병장인 거예요. 와, 여러분, 중대에
군종병이 병장이면 군종병이지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형님, 주일인데 오늘 가야죠 하면서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했는데 주일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더 생겨요. 군생활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등병은 당시에는 책을 못 볼 때였거든요. 이등병은 책 보고 활자를 보면 안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새벽 예배는 전 대대원 중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새벽 예배가 있더라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밤마다 우리 군 생활하면 근무를 쓰게 되거든요. 10시부터 6시까지 잠을 청하는데 그중에 근무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근무를 쓰는데 가장 싫어하는 시간대가 언젠가 가만히 봤더니 새벽 4시 근무입니다. 새벽 4시 근무는 왜 싫어하냐면 4시 근무 쓰기 위해서 3시 반에 깨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4시까지 가서 근무를 쓰면 5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고 나서 짐 풀고 오면 5시 반이 돼요. 그러면 30분 누웠다가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 3시 반에 깨면 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다 싫어하는 부대가 4시 근무인 겁니다. 제가 생각했죠.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거 4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4시 근무 붙박이로 매일 하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쫄따구가 4시 근무를 붙박이로 한다. 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딱.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근무 쓰고 끝나면 새벽 기도 혼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마음대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로움이 참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도 본 말씀이 있었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것처럼 자신의 원하는 뜻이 있었지만 그 굳은 결단 앞에 부드럽게 나갔는데 그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으니 그건 뭐냐면 믿음의 용기를 내며 현실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갑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나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그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해요? 열흘 동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하는데 과연 열흘 동안 어떤지 결과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험이죠. 열흘 동안 먹어봤는데 만약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본인들의 형편을 얘기한 거 보니까. 근데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 한번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혈색이 좋고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더 좋다면 왕 앞에 보기에도 좋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운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의 왕의 말도 지키고 환관장의 책임도 보호하며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담긴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비난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단순히 분노하는 지혜가 아니라 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도 사람의 현실을 존중하기에 그들도 기뻐할 만한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가 사회 곳곳에서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신앙 지켜야 돼.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튕겨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강행? 네,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현실적인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일 지켜야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지켜야 되겠습니다. 나는 금요기도 가야 되겠습니다. 회사한테 강인하게 결단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회사 현실을 다 무시한 채 혼자만 도망 나온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에 강한 용기와 부드러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지켜보자는 심보로 지켜보는 것은 더더욱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몇 년 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집권했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적 대안을 세우고 정전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과정을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성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강남 쪽으로 출퇴근했는데 출근하면서 보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만나려고 했을 때에 공군 1호기가 그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성남 비행장에 공군 1호기가 있거든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대통령이 가는 곳인데 대통령이 당시에 그곳에 초청받지는 않는데 에어포스 원이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봤어요. 와, 그 정도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걸 준비하고 대통령부터 정부와 모든 정계 사업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준비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되지 않았죠. 그때 유행했던 말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무리 큰 협정을 하고 대통령과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매우 디테일한 조항들을 서로 조율해 나갈 때에는 거기엔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수많은 협상의 테이블 안에서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예민한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풀었을까요? 큰 뜻으로 이렇게 가니까 가는 거다? 아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분명한 의지와 비전이 제시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과 의사소통과 논의와 때로는 갈등을 해결해 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딱 보이고 가라! 끝!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디테일한 섬김과 고민 속에서 섬세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될 때에 그 온전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네, 구약의 사도들과 선자들이 먼저 수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교회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무리 믿음의 선민들이 오랫동안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셨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가는 수많은 갈등, 조정, 서로 의사소통,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대면하고 직면하고 또 때로는 삐져나온 사람이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징벌하는 여러 과정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십시오.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들을 보십시오. 왜 이 서신들이 쓰였을까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과 무지와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말들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장황하게 쭉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고 회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함께하거라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사건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작은 섬김들이 있고 디테일한 섬김들이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결과를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감사하게도 환관장도 그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처럼 고기가 풍성한 시대 아니었습니다. 고기 못 먹으면 영양제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풀떼기, 소위 말해 풀떼기 먹느냐, 고기 먹느냐는 당시에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의 그 윤기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채소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라도 채소 먹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채소를 먹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어리에 윤기가 흐르게 만들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학문을 깨닫고 모든 책들을 깨닫는다. 여러분, 히브리어 쓰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요 그 나라 언어를 익혀야 되고요 그 나라의 서적을 봐야 되는데 서적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서적 보는 게 아니라요, 외국어로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도서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17살, 18살 돼서 가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 서적들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곤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지혜 또한 다니엘에게 주어서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또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 결단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가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상병쯤 달았을 때, 조금 군기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전에 훈련을 뛰고 나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루를 안 갔습니다.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쩍하고 딱 깨봤습니다. 봤더니 번개가 아니라 제 상병이죠, 위에 있는 사수가 머리에 하이바라고 이렇게 단단한 이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철모였지만 하이바라고 하거든요.
요걸 딱 벗어서 자고 있는 저를 머리를 팡 때린 거예요. 저는 번개가 친다고 반짝 깼어요. 봤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분은 누구냐면 신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팔에는 항상 묵주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이십니다. 근데 팍 때리면서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너 새벽기도 안 가? 지금 당장 교회 간다. 실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결단이 무너지고 맙니다. 의지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였거든요. 그 다음 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한 5-6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대대 교회였거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느낌이 하도 이상해서 뒤를 예배 드리다가 쫙 봤는데 와, 사람이 뭐 한 30-40명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지? 봤더니 대부분 약 70% 정도가 우리 내부만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와, 제가 2등병 그다음에 1병을 보내면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전도 교회 가자는 얘기가 하기가 군부대에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내무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며칠 있다가요, 제 또 다른 상사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일하게 군생활하면서 혼난 것이 있다면 거의 많은 부분이 안 혼났는데 자주 혼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2등병이고 1병인데 실실 얼굴을 쪼갠다는 거예요. 이 쪼갠다는 게 뭐냐면 웃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막 어렵고 훈련하고 하는데 미소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래서 조용히 찾아오니 이 새끼 실실 쪼개고 있는데 그러면서 야 근데 한번 물어보자. 뭔데요? 야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하냐?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하냐?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는데 미소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부대원들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은 어려운데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다른 사람 다 욕하고 있는데 욕 한마디 안 하고 뭔가 행복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구나. 뭐가 다르구나. 군부대원들이 그걸 보고서 교회에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나왔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타면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 나오라는 말 용기 있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곳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나눴던 우리 최영한 대표, 그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세우는 그 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 GOP에서 무슨 대학을 세웁니까? 그 허무맹랑한 꿈 앞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짓 하는데 정신병이 걸렸나 봐. 왜 GOP에 가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학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먼저 교수님들과 한번 정해보자. 자기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강사분들이라고 여기는 분들을 대학 교수님으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군부대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편지거든요. 근데 편지지가 보급되지 않고 없는 겁니다. 이분이 딱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급되는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다 마시고 우유를 보면은 쫙 펴보면 우유값이라고 하죠. 우유값이 하얀색인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우유값을 다 걷습니다. 우유를 깨끗하게 씻고 잘 펼쳐서 잘 말립니다. 그러면 하얀 종이가 나와요. 거기에 깨 같은 글씨로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적인 대학을 맡고 싶습니다. 당신을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이러한 비전과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통의 편지를 그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을 위해서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제대를 하게 되면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세계 최고의 강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을 위한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년이 찾아간들 누가 이분들이 맞아주시겠습니까? 누가 만나줄까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으면 하나님 제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 있고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세계를 돌면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마침 제대할 때쯤 됐을 때에 군대 별 4개 대장님에게 포상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제대하기 때문에 포상을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데, 자 그럼 자네들이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게 얘기하는데 번뜩이는 지혜가 딱 나오는 겁니다. 대장님, 별 4개짜리입니다.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는데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 뭔가? 저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추천서. 한 나라의 대장 별 4개짜리가 추천해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어쩌면 저를 잠깐 만나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 알겠네.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추천서를 들고서 제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모시고자 했던 강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추천서가 있어서 그분들이 만나줄 수 있었고 인터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던 남이섬 대표 강후연, 국민 영화배우였던 배우 안성기 씨, 그리고 수년째 세계 제1의 등급을 받은 인천국제공항사의 대표 이채욱이라는 분, OECD 종신연구원이었던 홍은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회장인 또 이희돈이라는 장로님, 미국 정부기관 연구원인 조셉 리, 이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직접 인터뷰하고 청년의 멘토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우유곽 대학입니다. 그가 꿈꿨던 세계 최고의 대학 우유곽 대학을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길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짜내어서 제시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적인 대안을 고안해내고 제시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환관장과 대화하는 것, 다니엘이 얼굴이 윤택게 되는 것, 모든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넘어 꿈을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더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하나씩 바꿔가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용기와 부드러움이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또 최영환 대표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에게도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